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읽은 1장 11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눈에 띌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은 작정보다 좀 작은 범위에 있어서 작정은 보다 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과 계획되어진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 예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2번째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2번째 질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1장 11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첫 단어가 모든 것을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결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우연적으로 삶을 살다가 땅에 묻히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2번째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그것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자, 이 시편 3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니까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것은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불변한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그 말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본질이 있느냐?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땅에 묻히는 그 우리의 전체 인생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삶을 살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방금 읽은 시편 33편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바로 어떤 본질이 있느냐? 바로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그 작정의 본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어서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결코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그 불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작정이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지금 읽은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계획,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바로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그런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 작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그 그릇을 만드는 자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그릇, 자, 그 그릇 가운데 21절에서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어서 진노하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만들었을지라도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어서 마침내는 바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볼 때, 자, 나와 같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부족하고 어떤 그 무력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어떤 재능도 없고, 자, 지식도 부족하도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긴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나약한 미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이 보기엔 나는 부족한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인가를,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다시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있는 그 두 가지 그릇,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자,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의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토기자기가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어서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이 9장 15절에서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계획,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멸하지 않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며 관용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왜 그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3절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서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토기장이가 그 진노의 그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정을 입은 자다니까 구원의 관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정되어질 때니까 보다 더 큰 의미는, 더 큰 범주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작정 안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 계획, 바로 예정이죠. 그 예정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서 속량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예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량받은, 죄사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은 이방인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바로 유대인은 이방인은, 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백성이 되었다, 곧 예정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정보다 좀 작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그런 계획하신 것, 그런 예정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그런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작정, 곧 이제 예정, 작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사람을 이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구원의 그 예정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곧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할 때 내 자신의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